느헤미야 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가 자신을 두렵게 하려고 하였던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되갚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협박하였던 적들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공모한 내부의 적들이 있었던 것을 느헤미야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적들에게 동조하였던 그 세력들이 선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은 이 선지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인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여선지자 노아디아, 이 여선지자가 물론 있었습니다만 매우 드문 경우이거든요. 이렇게 이러한 여선지자까지 동원되어진 이러한 적들의 이러한 음모, 이러한 모함, 이러한 협박, 이것이 이 느헤미야가 이들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의 공모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달라고, 여기서 그들의 소행을 기억해 달라는 것은 복수해 달라는 겁니다. 저들이 행한 그 악을 되갚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저들에게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하지 않고 만약에 사람에게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청부가 되는 거예요. 청부. 자기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보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잖아요. 이거 청부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청부는 그 부자가 이제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지금 느헤미야가 여기서는 이렇게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십시오 했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이들로 인해서 받았던 그런 고통과 가슴 시리는 것과 울분과 정말 피가 말리는 그러한 모든 아픔들을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적은 항상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적은 외부와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적은, 외부의 적은 무엇일까요? 외부의 적은 마귀들입니다. 또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마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환경입니다. 이것이 외부에 있는 적이겠죠. 또 우리 내면의 내부의 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다스려지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들, 정욕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내부의 적이겠죠. 위험에 빠지는 것은, 위기에 처하는 것은 외부의 적과 이 내부에서 동조하는 이 내부의 적이 같이 효과를 일으킬 때 그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피해는 배가 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런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그 이외에 많은 그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책과 책략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고 또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재건하는 그 사명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부에서 그 적들에게 동조하는 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방이 에워싸움을 당한 것 같고 또 이 내부에서조차 적들에게 동조하는 세력들로 인하여 느헤미야는 정말 있을 수도 없고 떠나갈 곳도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처지에 고립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성전을 공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총독으로서의 또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통치하고 성전을 공사하는 이 일에 온 백성들이 마음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외부의 적들로 인하여 늘 노심초사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이런 내부에 즉 유대 백성들이 오히려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다.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 이것은 정말 실인 이의 초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함께 공모하였던 이 일들은 느헤미야에게 특별한 고통을 더해 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적들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하나님께 함께 갚아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적들과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것과 우리의 가족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그러한 저주,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할 때는 훨씬 더 큰 것이죠. 왜요? 우리 내부에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는 사실은 외부의 적들에 대한 그러한 것보다는 이 내부에서 그들에게 동조하였던 이 선지자들로 인하여 어쩌면 이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의를 실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이들을 처벌하고 이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 아니 그것보다 몇 배 더하는 벌을 내려서 일벌백계 함으로써 이 공동체 안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경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수들에게 그리고 이 배신자들에게 보복하는 방식을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게 성경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수를 금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시편 41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 자신이 복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친구의 배신에 대한 겁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이에요. 이렇게 친히 그 복수를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경의 사상은 원수를 갚지 말고 직접 복수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 그리고 동포를 원망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망도 하지 마라.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선언이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도 하지 말라고 하고 오히려 너 자신과 같이 그러한 이웃들, 네가 복수해야 하고 네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을 너 자신과 같이, 다시 말해서 아무로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너 자신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근거가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여호와는 어떤 의미예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는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수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네가 당하는 그게 너에게 그렇게 영원한 것이거나 또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 그래서 너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그런 것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바로 잡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고 내가 하겠다. 너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너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내가 나의 공의를 실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구약에서 기록되었던 말씀에 대한 재천명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없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안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룰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가까웠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이러한 상처와 큰 아픔을 주었다면 사랑은 고사하고 거기에 대한 분노를 삭히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원수들을, 그러니까 나에게 원수 짓을 한, 그러한 행위를 한 그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원수를 갚는 일은 쉬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는 일은 실제적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왜요?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에게 똑같은 정도로 안갚음을 한다고 해서 이미 내 안에 생겨난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사라지는가 하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되갚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2배에서 10배로는 되갚아줘야 마음이 좀 시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코 그것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짐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실제 경험을 해보면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수를 되갚는 것은 분명히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많게, 더 크게 되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또 부당한 되갚음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몇 배로 더 되갚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복수혈전을 통해서 겪어야 되는 고통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게 불가능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직접 복수를 함으로써 그 일들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원수들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생겨난 이 상처, 내 안에 생겨난 이 영적 어두움을 물리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의무이기보다는 그것만이 우리가 그러한 배신과 공격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한 고통의 기억들과 이 상처들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사랑의 이 계명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선한 의지로 일으켜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아예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원수를 갚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고 실제로 겪어야 하는 그런 아픔과 그런 피해보다 몇 배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3차적인 그 피해를 없애야 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갚든지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실제적으로는 무엇이 쉽다? 사랑이 쉽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 모든 상처들이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진전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시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